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4절에서부터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받으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으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말씀이시다. 예수는 보내신 이와 함께 하심을 알리시고 성령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증거하며 성경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영생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고 교회는 예수 자기 몸으로 세우신 하늘의 참것, 마귀는 아버지의 보내신 죄의 말씀을 방해하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진리를 모르니 인간의 무지와 불행은 악령들의 억압이요 깨닫지 못함으로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이니 마귀의 종이었던 자신의 영혼을 은혜로 살리고 귀신에게 점령당한 육체를 진리로 살려라. 예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니 진리시오. 예수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생명의 빛, 아버지의 품속에서 보내신 독생자의 영광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를 받고 진리로 자유하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제일 많이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많이 또 외우기도 하고 또 설교도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자기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지 근데 성경은 말씀을 분명히 본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본 바요, 만진 바요, 체험한 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말씀하면 듣고 떠나가는 이 종교 생활이 너무나도 이게 아주 고정관념 틀 속에 박혀 있어갖고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씀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은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시라. 그 빛이 순간에 어디까지 우리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 MRI 촬영처럼 그냥 사진 찍으면 뼈까지 쫙 보이듯이 말씀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귀로만 들어갔고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성경의 대가가 돼야 돼요. 예수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박식해야 돼요. 은사에 대해서 확실히 기도하고 줄 수 있을 만큼 정확해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라 하면 자기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를 하면 예수 이름만 부르고 성령은 받았어도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감동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고 은사하면 딴 나라 얘기같이 좀 이상한데 하고 이렇게 성경에 없는 생활들을 열심히 하면서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의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가 여러분 잘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시다.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예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 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성경의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그냥 어떤 환경으로 또 어떤 뭐 기도나 이런 걸로 체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한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가 나타내셨다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낸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는 영광이 너무 충만해. 빛으로 충만해서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날씨가 좋을 때 밖에 나가서 태양이 아름다워요. 그거 아름답대서 쳐다보면 눈이 다 실명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뭐 일식 하느라고 난리가 났었죠. 그거 쳐다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특별 안경을 끼고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태양도 직접 못 보듯이 하나님 얼마나 그 빛이 영광 가운데 있는지 아무도 볼 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뵀다.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라 다 간접 대면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내놓은 곳은 품속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그 품속에 있는 나타나신 하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 분만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품속에 계신 독생자. 근데 그 독생자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다 그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천사더라.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너희 조상들이 본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바로 천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내가 어디서 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보내신 자가 있고, 내가 온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룬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그와 함께 어떻게 같이 있다. 항상 내가 지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나와 함께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 내게 주신 이름이 있어. 내게 말하라고 준 말씀이 있어. 난 오직 그거를 말할 뿐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걸 알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너희도 기뻐할 텐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어떻게 몰라요. 어디로 가십니까? 가지 마시옵소서. 죽는 것도 죽지 마소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내가 언제서부터 함께 있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태초부터,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부터인데, 이 태초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영원전, 창세 이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만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창조 이전부터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은 영광으로 같이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가 함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도 보내신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이거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누구까지 다 믿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내가 다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함께 있으니까 하나다 하는 거를, 자,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한 몸이다, 본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된 그 동등된 수준을 낮추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낮추신 그 부분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나를 보내시니 뜻을 다 행하고 올라가시고, 올라가실 때도 마지막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뭐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마지막 하나가 남았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보내주리라. 거기까지가 예수가 하셔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네가 성령을 모시는 그날에 너도 뭘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지금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 역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성령은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약속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는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약속은 하셨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을 받았어도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극소수만 아버지 아들이 있음을 나타내니,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을 나타내 주리리. 어떻게? 함께 너하고 사는 것을 내가 나타내 주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명을 지켜야만 바로 아버지 아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교회에 열심히 예배만 드리지 평소에 자기의 삶 속에 아버지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았으나 내가 지금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성경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전체 이하에 그거예요. 특별히 21절 이하에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주었으니,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아들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함이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이 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주신 뜻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일을 주신 거예요. 하라고 하신 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고 여러분에게 돈 주고 여러분에게 뭐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어떤 거를 준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창조가 있기도 전에 영광 속에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의 유일한 빛이 있으니, 빛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 이름이요, 말씀이요,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다 이루신 것이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이 세 가지 일을 또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좀 아쉬운 사람도 있겠지. 돈 좀 주시지. 옛날처럼 매출하기도 주시고 좀 먹을 것도 주시지 그랬는데, 일은가 말씀과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 이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요.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샘이요, 메추라기, 옷과 신발이 다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동안에 끼니 걱정하실 때가 없었어요. 옷 걱정하실 때가 없었어요. 오직 그의 걱정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했으면 그 하나님 나라 바로 누가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뜻을 다 이룬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네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바로 돕기 위하여 네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들어오신 영이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만이 마지막 날 우리를
바로 부활시키는 영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교회나 예배만 드리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일은가 그 말씀과 그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성도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함께 이루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전혀 지금 그런 일 안 해요. 예배만 드리면 땡. 성도들도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땡. 자기가 무슨 굉장한 수준의 영적 생활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성령 받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일은 전혀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름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도통 관심도 없어. 그렇다면 결국 내 안에는 독생자의 영광은 또다시 어떻게 된 거야? 가리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 이 빛이라니까 자꾸 이렇게 가시적인 창조된 빛을 보지 마시고 창조 이전에 하나님 홀로에 갖고 계신 유일한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 빛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그 오늘 본문 1장 우리 14절에 보시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무엇이 나타나는 거야? 영광, 빛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에도 하나요, 말씀에도 하나요, 하시는 일에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살면서 적어도 오늘 뭐 먹을까? 뭘 마실까?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해요. 특히 또 엄마들은 뭐를 헤매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루를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날 기억하지 말고 어제만이라도 여러분 기억을 한번 돌려보신다면 어제 하루만이라도 정말 나 영으로 해서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대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적이 있었나? 전혀 없어요. 이 말씀 읽는 것이 그냥 하나의 습관이지 자기 영혼 때문에 말씀 좀 먹어야 되겠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하고 말씀 앞에 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입맛은 지금 거의 다 잊어먹고 산다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알리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파고 들어가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 더 파고 들어가고 더 파고 들어가고 확실히 알려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육체를 통해서도 그러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한 10년 이상 넘어가니까 다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성령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도 안 내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으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한 분이라,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라, 말씀은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누구를 믿느냐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바로 구원이 있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멸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의 그 수많은 인명들은 우리가 다시는 거들떠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 말 들어봤자 그에게도 필요한 이름은 누구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또 이 예배 시간에 또 듣고 오는 거야. 참 답답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독생자의 이름이라, 멸망치 않는 이름, 구원하는 이름은 이 이름 하나밖에 없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이름도 누구 이름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지 모세가 재림하지 않고 다윗이 재림하지 않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경도 모르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나 다만 아버지가 어떻게 더 크시다, 나보다 더 크시다. 항상 같지만 본체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영광스러운 영원전 비밀이라, 그 다음에 계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생명과 영광이 가득한데, 이거를 자기만 독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영을 부어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뜻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비밀이란 뜻이에요. 비밀의 장막 속에 감춰진 바로 그 뜻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전에, 옛날 성전에 바로 그 법궤가 장막 안에 감춰진 이유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영원전 비밀이라 하는 거를, 보호자의 비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이제 시각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계시에는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비밀 그랬어요. 자, 영광의 비밀, 우리 세 번 시작. 영광의 비밀, 영광의 비밀, 영광의 비밀. 그래서 다 예수를 믿어도 비밀을 다 알지 못하는 거는 영광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다 비밀을 아는 거 아니에요. 비밀을 모르니까 성경대로 못 사는 거고, 그러나 비밀을 알면 성경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 비밀은 다 때를 따라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만물, 자연을 통한, 자연이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 근데 자연이란 그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제된 이 창조는 만물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건 만물인데, 이 만물 자체가 뭐라는 거죠? 계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시구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성과, 와 이렇게 능력이 있으셔? 그냥 말씀으로 이걸 다 지었다고? 그 능력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신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도 하나님 계시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나중에 급할 때는 하늘이시여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만물을 그래도 움직이는 거는 누구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이 계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 만물을 보고도 어떻게 굳이 지식으로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하고 그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애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만물의 계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때 알려준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씀이란 계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일반 계시요,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모세로 말미암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17절, 우리 17절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율법, 우리 이제 첫 언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왜냐면은 인간 모든 사람이 다 죄지만 죄도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 죄를 다 나열하지 아니하시고 딱 몇 가지로 정리하신 거예요. 네 가지로 정하신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악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죄예요. 그래서 딱 10계명만 본보기로 하나님은 일한 분이시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 이 율법은 언제까지라는 거였죠? 계시가 올 때까지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계시될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도 정리하셔야 돼요. 다들 뭐 믿으세요 이러면 믿지요 이러는데, 솔직히 성경대로 하면 내가 다 골라낼 수 있어. 성경과 같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지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는 믿음이 계시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속한 자손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거는 약속한 자손, 계시될 믿음이 오면 어떻게? 물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니까,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하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만물 계시, 일반 계시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먹고 입고 살게 하시고요. 또 이러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 신에 대한 정의는 내려주고, 죄는 어떻게 돼? 이제 피하게 된다 이거. 이거 죄지? 그래서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혜가 있으니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쓴 이유는 우리 그 갈라디아서 3장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윗절에 보시면 성경을 쓴 이유는 모든 사람을 어디 아래 가두려고? 죄 아래 가두려고.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기다려야 될 거는 일반 이 은혜보다는, 일반 계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계시가 와야 돼. 그게 뭔가 하면 특별 계시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혜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인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 대속받고 용서받고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 우리 계시될 믿음, 우리 한 번만 시작. 계시될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부서져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내가 예수 안에서 취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믿는 생활만큼은 제일 태만하게 하고 있는 거야. 세상 일은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우리가 예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있으리라 무엇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언. 그래서 만물의 계시 중에서도 자,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하셨어요. 있으라. 빛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있으라 하는 거는 지금도 그 말씀은 어떻게 한 거 있는 거야? 효력이지. 그러면은 말씀을 빨리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계속 있으라야.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과 현실을 따라 계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계명을 깨버리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깨버린다는 건 돌판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에요. 계시는 예언이에요. 다 이루어질 예언. 근데 예언이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이 예언은 이루어진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진리 아셔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한 거예요. 지금 죄에서 이기지 못하고 유혹과 시험과 병과 가난과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이러한 모든 고륙 친척과의 이 모든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다 자유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예언인데, 예언이 성취된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이루신 분은 누구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로마서 우리 1장 2절에서 4절, 오늘 좀 말씀이 딱딱해도요, 이게 말씀 풀어주셔야 돼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말아요. 로마서 1장 우리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계시로부터 모든 계시가 다 누구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건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서부터 다 얘기한 것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완성되어지고 뭐가 다 나타난 거야? 독생자의 영광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너무 간단해요. 예수 하신 대로만 하면 내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애들은 뭐라는 거야?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은 지금 종교생활을 해요. 육체의 예법을 갖고 이 돌계명에 새긴 이 돌들로 갖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들은 영적인 죄를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혈통으로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자꾸 뭐야? 우리 조상은 누구라고 따지니까 너희가 아직도 이 죄에 대해서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진리를 도무지 깨닫지 않고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 그래서 너희는 죄의 종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제 첫 언약이 있었어요. 첫 언약은 율법보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고 또 모세를 불러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 여호와라 표호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성소를 두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성소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 살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첫 언약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것은 뭐를 약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이라 하는 거를 본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벌써 본향이 있다는 거를 가르쳐주고 오늘 밤 떠나가라 했더니 그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떠나갔더라 그래서 그 즉시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요 이거예요. 조금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아주 철저한 종교에 아주 찌들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뭐 좀 하시죠 그러면 기도해보고요 이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도해보고가 없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잠깐만요 기도해보고요 이런 적이 없어요.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으면 교회가 뭘 하라 뭐 주회장에 뭘 하십시오 하면 그냥 아멘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알아듣고 떠나가면서 그때로부터 강을 건너왔으니 그 이름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요. 자, 강을 건너갔어요. 딴 부족들이 막 살고 있어요. 근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히브리인이요. 강을 건너온 자요 그랬어요. 자, 강을 건너온 자. 우리 한번 시작. 강을 건너온 자. 그 강을 건너온 자는 뭐예요? 본토와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두고 뭐만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만을 바라온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이 뭔 줄 아세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나 모든 본토와 친척과 가족 이 모든 내 먹고 사는 거 다 필요하고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너온 자들을 다시금 강대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강을 또 건너게 하는 거야.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이때는 홍해를 건너게 할 때는 조금 더 그 아주 진부한 영적인 그 뜻을 깨닫게 하시니 그들이 애국과 바로왕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음부의 권세,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성소는 어디에 또 본향이라는 거예요. 어디의 모습? 하늘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침 이 성소에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자기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바로 계시된 믿음이에요. 이제 계시될 믿음의 자손이 온 거예요. 이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만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왔으니까 이 성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이 왔으면 율법과 이 모든 모세와 성소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제는 무용지물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왜 무용지물이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지은 참것의 그림자에 들어가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첫 언약 전체의 모든 사건은 어디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참거 정확하게 우리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우리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송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첫 언약 때의 모든 것들은 참것의 그림자요, 손으로 만든 것들이요. 근데 예수는 이곳에 안 들어가시고 참것,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가 참 하늘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며칠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고 자기 피를 갖고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 자기의 피를 갖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저들이 그렇게 바라던 바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저들이 그렇게 바라던 속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참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기록이 요한복음 19장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기록을 그 밑에 보니까 오늘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지만 뭐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참이다. 이건 참이다. 그렇게 썼어요. 군병들이 보고. 그리고 이거는 성경을 응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가 참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참,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이 아닌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거짓된 게 아니라 참것의 그림자요. 참것의 그림자요. 근데 이 그림자는 참이란 실상이 오니까 어떻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지막이 심내 요한인데 요한이 뭐라고 예수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켜는 등불이요. 저는 참빛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기다린 건 누굴 기다린 거예요? 약속한 자손을 기다린 건데 이 참빛, 생명이 왔어. 은혜와 진리가 왔는데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그랬더니 빛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오늘날 교회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하면요 성도들이 싫어요. 아주 벌써 말씀 딱 전해도 보면 아는 거야. 몸을 뒤트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이랑 구약 얘기나 이런 거 해주면 기분 좋아하고 편안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평생에 이 교회를 통해서 참것의 그림자에 대한 이것만 듣고 간다면 여러분 참에 이룰 수 있을까요? 참 하늘, 참 성전, 참 예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이 영혼을 살리고자 단 하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요. 죄 아래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은혜로 살린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저들을 다 건지셨어요. 수없이 흘렸던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 아들의 피를 주셔서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그 영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그 영이 그때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비로소 말씀을 받기 시작하니 말씀으로 누구와 함께 바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도요 이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아직도 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바로 이 진리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예수의 몸이라고 그래요. 인자, 우리가 다른 말로 인자 그래요.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그 몸 안에, 그 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말씀이요. 그것이 예수의 육체인데 그 육체 안에 피와 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건져내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피와 물과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딱 이거 하나예요. 참은 딱 이거 하나예요. 피와 물과 성령은 진리요 셋이 하나예요.
바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진리가 오므로 무엇을 다 밝혀내는 거야? 참이 아닌 것들을 다 밝혀내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참과 이 참것의 그림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빛과 어둠을 지금 공존하면서 사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와야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온 자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가 있어야 너희 옛날 아비 마귀에서 난 죄의 종된 생활에서 아들이 너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하는 바로 이 진리를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는 바로 이렇게 진리를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 진리를 방해하는 거는 곧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우리 43절 44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것은 누구에 속한 거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아직도 마귀로부터 출애굽이 안 된 이러한 상태요, 어둠에 거한 상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이 이 모든 참것이 아닌 거짓이에요. 마귀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과 이 모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진리, 은혜와 진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생명도 빛이에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니, 진리도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고, 그래서 이 생명과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여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야. 이 빛은 세상이 보지 못해요. 근데 이 빛을 보는 자는 지금 누가 본다는 거예요? 마귀는 다 이 빛을 보는 거예요. 이 빛 앞에 마귀는 다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말씀, 평안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진리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함을 바로 성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는 바로 인자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인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보면 누구를 본 거야? 네가 하나님은 못 보지만 하나님 본 거야. 너희가 아버지 몰랐지만 나를 보면 누구를 아는 거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아버지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진리, 은혜와 진리로 체험을 해야 완전히 혈과 육정이 아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하는 게 너무나도 확신해서 다시는 어둠 가운데로 안 들어가요. 가라 그래도 안 들어가요. 죽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얼마나 기생같이 사는지요.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말씀,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는 딱 하나, 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 자체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예요. 얼만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서부터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랬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보이지 않았던 하늘도 다 보이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가 어떻게 다 보여지고 이 만물이 말씀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도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니까 예수가 누구요? 말씀이요. 말씀이 뭐요? 진리요. 진리를 하면 만물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만물 아래 있는 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만물을 초월하는 법칙이야. 이 세상에서 암 걸리면 죽어요. 이건 만물의 법칙이야. 근데 진리는 죽으면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살리라. 이 말씀을 진리로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 때에 모세가 얼굴에 이 수건을 쓰고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아직도 지금 마음이 완고해져서 네 얼굴에 수건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장막이요. 바로 죄의 담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막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장막을 찢는 것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그가 참것의 그림자 거기 들어가지 않으시고 실상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자기 피로 다 속죄를 했으니 이제 너 죄 아래 종이 될 이유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데 왜 자꾸 종 속에 살고 있어? 왜 죄 속에 살고 있어? 왜 시험 속에 살고 있어? 왜 병을 갖고 살고 있어? 왜 문제를 갖고 살고 있어?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 네가 알면 자유하지. 이 진리를 모르게 하는 진리의 빛을 영광을 가리우는 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바로 마귀라는 걸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여 저 요한계시까지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은 더 심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당신은 날이 갈수록 더 느긋해지고 더 나태해지고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던 믿음도 점점 뒤로 물러가고 읽던 성경도 안 읽고 더 기도도 안 하고 점점 뒤로 물러가며 노련한 척 고상한 척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아직도 이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냐? 그래서 이 진리를 감당하려면 무엇이 오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와야 이 진리를 감당하고 그날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네 안에 있는 것도 알 것이고 그 성령이 바로 예수 하시던 모든 영광을 갖고 네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 줄 터이니 네가 나를 믿으며 무엇을 하고 나와 같은 일을 하고 해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런 돌부처 같은 이 종교생활 지금 다 빠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 속에 이 진리를 듣고 내가 살아났는데 바로 이 진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정사와 권세와 만물이 뛰어난 이 이름 하나로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성의 가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관 속에 들어있어요. 처량한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예수가 지나가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 즉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진리예요. 소경이 눈 뜨는 게 진리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진리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진리를 안 가르쳐요.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매출 하나 얻어먹고 물이나 얻어먹게 하고 있지. 참것의 그림자 속에 희미한 빛 아래 속에 살다가 결국 소경과 함께 소경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암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마귀는 그걸 좋아서 어떻게 다 이러한 자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이때에 당신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문제는 무슨 상담사가 그렇게 많아? 무슨 상담사가 그렇게 많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영과 육의 모든 문제는 딱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독생자의 영광이라.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이름들이 그 이름 앞에 어떻게 무릎 꿇는 이름, 이게 진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진리를 받는 자 아무나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 비밀인데 비밀의 계시라고 그랬죠. 바로 악한 자가 와서 깨닫지 못하게 하나니 그 악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면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은 결국 돌이요. 그 사람의 환경은 결국 길가요.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은 가시떨과 이런 죄리 염려밖에 없는 이러한 조약돌 같은 생활밖에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옥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예수와 같은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다 회복하고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독생자의 영광을 당당하게 나타내고 그 사람 앞에서는 귀신도 울며 떠나가며 병도 떠나갈 수밖에 없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이기고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이 우주라는 이 충만한 인간이 건널 수 없는 이 더러운 이 강을 훌쩍 건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건 그래서 난 나그네예요. 이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받았으면 본토와 친척과 이런 것들을 다 내게 내려두고 나를 따르면 이 세상에서는 핍박은 받겠다만, 왜냐면 벌써 본토와 친척으로부터 나는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100배의 바로 복도 있고, 이 세상에서예요. 저 세상에서 100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복을 얻고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교회에 진리를 아는 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또 알았으나 진리를 감당하여 진리와 함께 주만을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목회는 그렇습니다. 나 뒤에 나처럼 같이 진리를 이 정도라도 알고 진리 때문에 본토와 강가 자기의 모든 친척을 다 떠나 오직 이 진리에 바로 자기의 몸을 싣고 따라와 주를 영접할 자를 나는 만드는 게 바로 이 목회예요. 귀가 있어야 바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과 하나님은 눈에 볼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보게 하신 분이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누이 부탁하시는 게 뭘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제발 말씀을 지켜라.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우주 만물보다 먼저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에요. 주인이세요.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피와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도 이 말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과연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있어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자가 있어. 나는 그의 보내신 말씀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요한복음 3장에도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이유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재 중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셔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생에 내가 해야 될 말은 나는 하나님 말씀 진리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당신은 아직도 참것의 그림자 속에서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참것 실상 하나님 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바로 실상을 보여주리니 하나님 나라가 이렇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예수를 믿고 그러면 당신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명을 어기게 하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체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맨날 병이 있고 맨날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내 속에서 두 가지 마음, 갈까 말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말까 알면서 다 육체대로 사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 무엇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다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갖고 오고 모든 지칠 환경만을 갖고 와서 마귀는 여러분의 그 계명을 다 어겨 영광의 이 모든 빛, 독생자의 빛, 은혜와 진리를 다 가려버려서 영원히 살 기회를 다 놓치게 하고 육체는 육체대로 귀신이 다 장악하여 이 모든 이 세상의 저주와 형벌과 이 모든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에도 주님이 사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혜와 진리로만 영원히 살고 육체도 살고 진리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참고 진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실상 죄가 없어요. 유혹이 없어요. 불순종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귀신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리의 실상을 갖고 살게 하시는데 왜 당신은 이 진리를 환영하지 않습니까?
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엎드리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지금 하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영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영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실상을 알았다면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준비할 거는 난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사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난 그 준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리가 있고 없고에 우리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실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됐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예수가 오시는 이유, 성령이 오시는 이유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돼. 어떻게? 창세전 영광 이곳에 오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 이름 따로 부르고 육체 이 땅에서 따로 놀고 영혼 따로 놀고 성령 따로 놀고 지금 전혀 성경과는 무관한 종교생활 자기의 신념을 갖고 있으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정말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의 이름과 그 말씀과 하신 일을 통하여 모든 억눌린 것과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이러한 다 갇힌 것들을 풀게 하는 자유를 느끼고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또 주고 있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자유케 하셔야 돼요. 이게 진리를 가진 사람의 진리의 특권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마귀와 하나가 돼서 말씀을 어기고 계속 불순종이고 계속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있으면 당신은 결국 뱀이 이와를 속여 계명을 어기게 한 것처럼 그렇게 다시금 더러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들 지금 예배드리고 교회 오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는 진리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딱 하나. 그 말씀 하나, 계시 하나, 계시된 믿음 하나. 그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계시된 믿음을 알았는지 내가 지금 이 믿는 거는 성경의 계시를 따라 난 예수를 믿는 거야.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는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그 다음에 나에게 이 계시를 알게 하사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이 계시가 눈 속에 안 들어온다는 것 아직 이 진리의 안경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진리는 신령한 안경이에요. 얼만큼 신령한 안경이냐고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하늘과 정사와 권세와 보좌들이 환히 볼만한 아주 신령한 그 내시경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지금 밝질 않아 진리의 안경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만해지도록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지 않으면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질 않아요?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광인데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두운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가리는 것은 모든 사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요 둘이 뭉실이 아니라 분명한 계시를 따라서 정확하게 성경과 같이 나타나는 현상, 실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진리만이 그 실상을 나타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이 진리만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 앞에 순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안 할까요? 육체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진리의 성령을 배반하고 있으면 반드시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일은 모든 육체의 정령을 어떻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소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는 영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게 하는 영이라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역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외치는 그 모든 말이 참것의 그림자가 되어 이미 없어진 얘기, 이미 폐쇄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바로 실상이라는 걸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형상 안에 모든 그 만물의 권세와 정사와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권세가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셨는데 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이 권세에 다시금 녹이 쓸어 마귀에게 들어가 종된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죄의 종이 됩니까? 죄를 짓는 사람 죄의 종이에요. 병든 사람 그 죄의 종이에요. 병 고치는 원인은 너무나 간단해요. 네 죄의 사함 받았다예요. 은혜를 안 맺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기 때문에 병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바로 자유한 법칙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네 자녀가 되시면 권세가 있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며 섬기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저희도 이 사랑을 알아 이렇게 해서 저희도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들어가지 않아요. 그딴 헛된 소리에 그만 속으시고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고 이 진리로 모든 만물과 일반의 법칙을 다 초월하셔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뛰어난 정사와 권세의 머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사는 진리를 알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를 받고 진리로 자유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를 받고 진리로 자유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를 받고 진리로 자유하자. 성령 충만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일을 진멸하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에요. 은혜는 거저 주신 거예요. 당신의 죄와 당신의 가난과 당신의 저주와 당신의 모든 병을 다 갖고 가신 거야. 다 갖고 가신 거야.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거 다 내쫓아야 돼. 그림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자유케 하여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게 하나니 바로 이 진리로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실 때에 나 진리를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이 시간 나를 자유케 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